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끝에 꺼버리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에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러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있지만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참 좋겠고 또 어쩌면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 슬픈 일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모든 사람은 여러 종류의 장애가 있다는 것. 그래서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이 성격적인 장애입니다. 이 성격에 있어서 완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품을 자세히 살펴보고 교제를 나누어 보고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반드시 성품 안에서 흠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격적인 장애라고 합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장애도 많지요. 어떤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을 나는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장애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은 모든 거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만 갖지 않는 어떤 장애들이 환경 안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다 했는데 나만 공부를 못했든지 어떤 사람은 물질이 풍부하고 여유롭게 살지만 나만 물질이 좀 없든지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 가졌는데 나만 직장이 없든지 결혼을 못했든지 이런 부분도 또 한편에서는 내 삶에 있어서 장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장애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장애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문제 없이 성품도 완벽하고 건강도 완벽하고 뿐만 아니라 내 환경도 완벽해서 어느 무엇 하나 장애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싶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다 완벽하게 다 살아가고 있지만 몇 가지의 장애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장애를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격적으로 장애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육체가 장애가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장애는 원해서 갖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라는 이 친구에게도 장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장애가 어떤 거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고요. 결국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맹인은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다양한 시각장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흐릿하게 보이는 분도 시각장애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눈에 때문에 이렇게 생명이면서 또 어떤 것은 구분하고 어떤 건 구분 못하는 것도 장애일 수 있는데, 맹인이라고 했을 때는 아예 앞으로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쩌면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장애를 갖는 사람들, 우리 성품에서도 마찬가지라요. 작은 성품들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도저히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성품적인 장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맹인처럼 그냥 성격적으로 앞을 다 보지 못하며 인간관계가 힘들 정도로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감기에 아프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위가 좀 안 좋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깨가 좀 뻐근하든지 허리가 안 좋든지 일상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좀 육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장애인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큰 질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적인 장애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는 환경적으로 그런 장애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너무 빈곤해가지고 먹을 것마저도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환경적인 장애가 있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그 극단적인 장애인, 이런 장애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느 정도의 장애였냐면 환경적으로는 거지였어요. 거지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러므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몸이 얼마나 아팠는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니 사람들과 소통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거지로 인생을 살며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으니 건강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었겠지요. 어쩌면 그의 인생에는 가장 극단적인 삶 속에서 장애도 최고 큰 장애를 안고 있고, 정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거지의 맹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너무도 큰 고통이 자기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외치게 되는 것은 자기가 뭔가 들었으니까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바디메오에게 들렸던 기가 막힌 소식은 극단적이고 너무도 억눌려서 장애 속에서 구걸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며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자기를 누군가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뜻은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죄와 악과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랍니다.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일으켜내시는데 38년 동안 누워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그 영혼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극단에서도 최고의 극단, 아니 인간의 생명까지 다 포기하면서 죽어갔던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려내셨다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문둥병자, 도저히 그 사회 속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전염병의 극단적인 그런 삶 속에 있는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시고, 이 삭개오에 찾아가서 왕따가 되었던 그런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사회 속에서 적응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인간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시신 구원주이시라는 사실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듣고 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지로서 구걸하며 내 인생을 삽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이 다윗의 애절한 고백이 들리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많이 불쌍히 여겨주기는 했겠죠.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르는 이 다윗의 자손 속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주가 되신 인간의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악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는 단순한 내 이 거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돈을 좀 달라, 이런 형태의 고백보다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여,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당신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들리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힘들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왜 고통스러워졌습니까? 그 고통을 해결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전혀 해결을 못 해줍니다. 어쩌면 친구들이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친구들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쩌면 목사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목사가 여러분의 깊은 상처, 여러분에게 동전은 얼마 드릴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든지 여러분의 거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일은 목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지요. 내 근본 문제는 죄와 악과 그리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짓눌려서 나도 모르게 나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쩌면 바디메오는 자기를 살려줄 구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런 애절함으로 찾는 것. 그냥 잠깐의 동전 좀 주세요. 나에게 삶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의 모든 원인은 죄와 악이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 거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을 부른 것은 메시아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나의 구주로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 거니까 나를 좀 도와줘서 안 도와주려면 말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메시아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분,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리스도 되신 분, 이분을 외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부르면 그냥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 아, 바디메오 괜찮아, 잘해, 너 예수님 찾고 있구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바디메오한테 야야 거지 바디메오, 너 조용히 해, 너 그렇게 예수님 부르는 거 아니야. 오히려 주위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방해거리가 돼.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장애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적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쩌면 목사가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교회 성도들이 걸림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환경 속에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내 간절한 마음과 적당히 주님을 부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반드시 사탄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여기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무슨 나를 구원해? 그런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무슨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웃기는 거 사기치고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더 애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오히려 주님을 더 찾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일들은 하다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애절하고 몸부림치면서 외치는, 어떤 경우에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환경의 물질 때문에 짓누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장애들을 이겨냅니다. 그게 진짜인 겁니다. 주님께서 왜 안 들으셨겠어요? 한번 불렀을 때 예수님이 들으셨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쩌면 부르기 전에도 예수님은 바디메오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다림일까요? 진짜 너 메시아를 기다린,
진짜니 거짓말이 아니냐 확인하고 싶으신 거야. 그러므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더 간절히, 더 애절하게,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애절함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제자들이 너 조용히 하고 막 꾸중을 할지라도 변함없이 다윗의 자손에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바디메오라, 바디메오를 이리 데려와라. 그랬더니 다 옷을 던지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 막 달려오는 모습을,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매 그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 예수님이 지금 여전히 2021년에도 그분은 죄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지신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성령님으로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쩌면 많은 크리스찬들, 어쩌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취미로, 그냥 자기의 액세서리로 여기고 자기의 삶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전혀 터치하지 못하는 관념적인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계셨어도 지금은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분 앞에 아뢰지도 아니하고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지도 아니하고 그저 봉사로 캄캄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간절히 부르짖 때 제자들이 방해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짖고 환경이 나를 누릴지라도 어째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억누를지라도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다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가 내 눈을 떠주세요. 나 예수님 보고 싶어요. 라고 외쳤던 바디메오의 애절함이 요즘 우리들에게 있는지 생각해 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부스러기 떠 구걸이나 할 줄 알지 예수님을 부르지는 못하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거린들이 지나가면서 돈은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부스러기 떡을 구해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 포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애절함을 부를 수 있었던 이 바디메오의 애절한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 무엇이 구원하였다고요? 믿음이요. 믿음은 그냥 단순한 어떤 게 아니에요.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분이냐?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악의 문제와 도저히 내 힘으로 지 장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증명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믿음을 보여줘야 환경과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흔들리고 하는 시험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그때 주님이 믿음을 보시는 거야. 그래,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내가 너를 붙잡을 수 있어. 가장 진실한 믿음은 가장 힘들 때, 도저히 믿기 어려울 때, 그때까지 보여주는, 결국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바디메오 같은 인생, 그리고 바디메오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아버지 되시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 한 10분 이상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0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